어렸을 때 동네에서 숨바꼭질을 하던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학원을 다니던 친구들이 공부를 마치고 한 빌라촌에 모여서 해가 진 이후에 그 깜깜함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숨바꼭질은 정말 스릴감이 넘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의 창의성이 참 넘쳤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곳에 숨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기상천외한 곳에 아이들이 숨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술래가 되면은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그 아이들을 찾아다니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류의 시작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늘 창세기 3장 바로 전 문맥에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이 유혹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선과 악에 대한 결정권을 네가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라 라는 유혹이었죠.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가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7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을 보시면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7절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이 감정을, 이 처음으로 드러난 이 인간의 감정을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수치심을 보통 죄책감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수치심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느껴지는 감정이 수치심이고요. 죄책감은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마음을 가지게 되므로 느끼게 되는 감정이 죄책감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간이 처음으로 느끼게 된 감정, 그것은 바로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심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듯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이때 인간이 가진 감정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먹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는 것이죠. 저희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럼 이 질문은 진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대화에서 질문이 사용되는 용도는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때는 이 질문자의 명확한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질문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질문은 너가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났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 안에 하나님의 어떤 감정이 들어있었을까요? 말보다 사실 중요한 것이, 언어보다 중요한 것이 그 말을 전달할 때의 그 메신저의 태도나 감정, 그리고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감정이 들어있었을까요? 제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예전에 새로운 장소에 갔는데 아이 2명이 제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죠? 한 1, 2분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위에 막 이름을 크게 불러가면서, 그때는 뭐 창피한 거 이런 거 없잖아요. 막 유연아, 막 유아야 이렇게 부르면서 갔는데 아무 곳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장소로 돌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처음 장소로 돌아와 보니 그 장소 옆에 바로 오락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락실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두 놈이 정신없이 오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차분하게 여기 있었구나 라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샤우팅이 나오더라고요. 이 샤우팅. 왜 여기 있어? 라고 했습니다. 끝에가 올라가죠. 약간 질문형인 것 같아요. 너네 왜 여기 있어? 라고 소리를 쳤던 게 그 첫 마디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없는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첫 마디가 왜 여기 있어?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도 아마 이런 감정과 느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앙은 하나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후가 바로 시작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 품에 밀착되어 살아가다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독립을 준비하게 되고요. 성인이 돼서 자신의 일을 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신앙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 신앙의 사춘기인데요. 이 과정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꼰대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든 바운더리가 진부하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하죠. 교회를 안 나와 보기도 하고 세상의 친구들과 더 가깝게 지내 보려고도 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사춘기를 거쳐보신 분들 아마 아실 텐데요. 우리의 내면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강철이었으면 좋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멘탈은 순두부나 유리에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상처와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돌아간다고 해서 뭐 크게 별다른 일이 있겠어 라는 상태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쿨병에 걸린 것 같지만 쿨병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난 괜찮아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내면은 불덩어리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그런 사람들의 야생동물 같이 살아갑니다. 가끔씩 저희 아이들과 동물농장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는데 관찰 카메라 설치해 놓고 이 야생동물을 기다릴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냐 하면 포기할 때쯤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이제 카메라 치울까 하는 그 시점에 야생동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웬만하면 그 실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너무 민감해져서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만나지만 진짜 마음은 꼼꼼 숨겨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숨바꼭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셀프 숨바꼭질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숨바꼭질을 그 당시에 하다가 예전에 또 하나의 추억이 있는데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 숨바꼭질 팀에 굉장히 이상한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술래들이 찾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꼭지가 돈다고 하죠. 천재적으로 너무 잘 숨어버리니까 찾다가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 숨은 아이들은 막 숨은 곳에서 둘씩 셋씩 모여가지고 킥킥거리면서 계속 기다려요. 저도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2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근처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보잖아요. 그럼 술래가 없어요. 집에 간 거예요. 와, 그때 그 기분 당해보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이 숨는 것은요, 찾아주는 일을 전제로 저희가 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었지만 아무도 찾아주지 않을 때 느껴지는 비참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예요. 숨지만 또 한편으로는 찾아줬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먼저. 항상 우리에게 선톡이나 선 DM을 날리시면서 뭐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 나와서 나랑 같이 시간 보내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꽁꽁 숨어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며 여기 있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 때로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왜 여기 있어? 라고 환하게 소리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왜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요? 찾아오시니까, 선톡하시니까, 선 DM 하시니까 다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공감을 하셔야 될 텐데,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야 될 텐데,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이라는 분이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간은 그분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도 헷갈리네 갑자기요. 제가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함이 먼저 있어야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뒤에가 이어집니다. 인간의 찾음 없이 그분은 도우실 수 없다. 조금 이상한 말이에요. 인간의 찾음 없이 하나님은 도우실 수 없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예전에 몸이 불편한 분들을 이렇게 자원봉사로 도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실 때 먼저 좀 손을 잡아 드리거나 의향을 묻지 않고 일으켜 드리거나 먼저 도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행사를 주관하시던 분이 저를 따로 나중에 불러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신뢰라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해 보이더라도 그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요청한 부분에서만 그 부분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예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을 존중하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도와주실 수 있죠.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하십니다. 먼저 도움을 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곁을 내어드릴 만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저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가 되어서야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만큼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기다려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은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인데, 창세기는 그 원인을 선악과 사건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좀 생겨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 관계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 것이기에 이 관계의 억울해짐의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질문을 던져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선악과에도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 저희 아내의 눈을 하나님께서 잠시 가리워 주셔서 저를 선택해서 저와 결혼을 해주었습니다. 보통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 결혼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 그리고 수많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죠? 그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상대방이 나를 선택해 주었다는 것에 이 사랑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맞나요? 동의하세요? 뭐 대답이 없으시네? 네, 아니신가 봐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었다는 것, 그리고 선택해 주었다는 것, 그것에 이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희 아내를 집에 묶어놨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얘니까요, 그러면 안 되지만 집에 묶어놓고 제가 집에 들어가서 항상 나만 바라봐라, 소름 끼치죠? 나만 사랑해줘 라고 막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사랑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서로를 알아보고 자발적으로 서로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진짜 사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만든 이유,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로봇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을 가장 닮은 형상으로서 자신의 뜻을 자발적으로 알아주는 존재가 되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자마자 그 뒤에서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선악과 뒤에서 뛰쳐나오셔서 이것 봐, 이것 봐, 너네 이거 반드시 먹을 줄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지 않으셨죠. 인간에게 완전한 자율권을 주셨고 그들의 행동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지만 그들을 감시하지 않았고 그들의 행동을 허용하셨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부터 이미 자기의 생명을 인간에게 내어줄 준비를 시작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선악과 안에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그 책임지는 사랑까지도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줄 때까지 말입니다. 예전에 그 라켓 소년단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나중에 뭐 휴가 때나 이럴 때 한번 몰아보기로 꼭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재미있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이라는 그 비인기 종목을 가지고 그 고등학생들이 겪게 되는 그 종목에 이제 선수로 하려고 하는 그 친구들이 이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고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평소에 엄마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인공의 엄마는 전국 1등 해남 제일여중의 배드민턴 코치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코치였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무한정 헌신하는 열정적인 코치였죠. 그래서 자신의 그 아이들, 그 가정의 아이들과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생 이 친구 주인공이 어느 날 엄마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집에 왔을 때 어렸을 때 엄마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엄마의 이 마음을 막 공격적으로 막 공격합니다. 엄마는 구구절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듣고 그냥 묵묵하게 기다려줄 뿐이죠. 그리고 아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엄마가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배드민턴계의 전설이었습니다.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이고 파벌 없이 한국에서 배드민턴 랭킹 1위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올림픽 메달이 없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이 열릴 당시 아무도 모르게 1년 동안 사라졌었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친구를 임신해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유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았다는 걸 아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엄마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엄마에게 조금은 마음을 더 열게 됩니다.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겠죠. 그 결정이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을 사랑했기에 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 이것과 이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필요할 때 우리 곁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결정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해 가시는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꼭꼭 숨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시선은 땅과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난지도 모른 채 내가 숨어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받았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도 바뀌고 변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자신을 감춘 채 들리지 않는 신음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 또한 그 사람들을 찾고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